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6장 12절 시작할 때 첫 단어가 그러므로였어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의 내용이 전개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의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보니까 내가 죽고 나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 사시는 그 복음이 능력되는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봐라. 앞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다음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이제 아이가 걸음마 할 때가 되면은 걷는 방법을 가르칠 때 모든 세팅을 다 맞춰놓고 넘어져도 붙잡을 수 있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다 이제 맞춰놓고 걸음마를 연습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세팅을 다 맞춰놓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이 능력되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2절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복음이 능력되는 삶,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도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상황 가운데 안 죽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려 하고 악한 일들이 주변에 생길 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을 겁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네요. 이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 이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번째의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몸의 사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죄에서 자유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를 향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몸의 사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떻게 해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싸운다는데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직 복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 복종시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종하지 않은 부분은 몸 아닙니까? 몸의 사욕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종케 하려면. 그런데 이 시간은 되겠지 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죠.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예전의 삶과 똑같이 살면서 되겠지라고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싸워, 그렇게 전쟁터로 내몬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 하반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이게 11절의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마귀가, 상황이, 나의 마음이, 내 생각이 안 죽었다고 100번 얘기해도 나는 진리를 붙잡고 외칠 한마디는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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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고 싸우는 이 싸움의 가장 큰 무기, 그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안 죽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죽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손가락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진리를 붙잡고 싸우는 가장 큰 무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13절 하반부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하반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사람들을 죽이기만 했던 우리가 이렇게 처절한 싸움 가운데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의의 무기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는 죽이는 거고 의의 무기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변화되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6장의 진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내게 능력되는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4절부터 오늘 38번째 시간 함께 봅니다. 자, 14절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죄가 너희를 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속해 있겠지만 이 사람은 누구냐? 복음이 능력된 사람들. 끝까지 내 죄된 옛사람, 그 죽음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라는 거예요. 14절에. 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죄의 몸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해보세요.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면 어디 아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것도 시작.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된 자들이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다들 법 아래 있어요. 이 법 아래 있다는 이 법은요, 세상의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법은 세상 법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두려운 법,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 아래 견딜 자는요 그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조금의 틈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그 원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법 아래에 있는 세상은 이 법으로 모든 것이 다 되고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김민재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선수는 수비수, 우리나라 수비수인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이 김민재 선수가 너무 능력이 출중하니까 2022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명문 구단 나폴리에서 스카우트를 해갔어요. 이탈리아 리그는 수비를 위주로 하는 리그인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수비수는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수비수예요. 그 리그에 이적한 지 1년 만에 김민재가 이탈리아 선수 중에서 가장 그의 잘한 수비수로 뽑혀요. 그리고 김민재가 속한 그 팀은 33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민재의 명성이 막 세계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2023년에 또 다른 명문 구단에서 김민재를 데려가요. 그게 독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구단, 그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구단에서 데려가요. 이탈리아에 있다가 더 큰 리그인 독일로 간 거예요. 이 뮌헨이라는 구단은요, 전 세계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처음에 김민재가 뮌헨으로 갈 때 구단의 모든 관계자가 다 나와서 환영해주고 막 감독이 안아주고 막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뮌헨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뮌헨의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작년 9월까지 무려 15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선수를 그렇게 뛰게 하지 않거든요. 부상도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렇게 휴식을 줘가면서 하는데 김민재는 15경기를 연속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구단과 감독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 큰 리그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경기예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막 오가는, 현존하는 모든 리그 중에 상금이 제일 많고 작년에 우승한 클럽이 하나로 1771억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 우승 상금만이고 여기에 뭐 중계료, CF 촬영비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돈이 막 오가는 그런 그 경기예요. 여기 4강에서 김민재가 선발로 나갔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김민재는 최종 수비수거든요. 근데 최종 수비수가 실수하면 골을 먹히는 거예요. 2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2골을 먹었어요. 누가 봐도 그 김민재 잘못이었어요. 이길 수 있는 경기가 그래서 비기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김민재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구단과 감독, 독일의 언론들 다 돌아서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요,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배 직후에 김민재가 너무 탐욕스럽게 수비했다. 패배의 책임은 그에게 있고 그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막 언론, 구단 뭐 할 것 없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민재가 뮌헨과 어울리지 않는다,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민재는 우리가 실패한 영입을 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1년 전만 해도 최고의 수비수라 그랬고 오자마자 15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던 그런 구단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선수였는데 한 번 실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김민재가 방출 명단에 올랐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요, 올해 여름에 김민재를 팔 거라는 막 소문이 막 있어요. 여러분, 법 아래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삐끗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법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 그것도 그리던데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는 그 책임을 그 사람 자신이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도 이렇게 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선포이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말씀의 의미를 알 때 그냥 감사가 입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심판이고 책임이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사랑과 용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건 이런 말이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도리어 무시당하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 그때에,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봐도 답 없는 인생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것만도 황송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심지어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이런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이 은혜 아래 있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남 얘기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것 중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누더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에 이끌려서 그 간증을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듣는데, 박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노름 중독에 빠져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을 못살게 굴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경제를 책임져야 됐는데, 아버지가 돈 잃고 오는 날이면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막 포크 같은 걸로 머리를 막 찔러가지고 피를 막 보게 하고. 그러니까 한번 폭력을 하면은 피를 봐야 멈추는 그런 성품이셨던 것 같아요. 위에 누님들도 있었는데 형님도 한 분 계시고. 근데 아버지가요, 이 누님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시키면 다 식모살이로 내보냈대요. 다른 도시로. 왜 그랬을까요? 자기 노름 미천 되라고. 그래서 식모살이 자기 딸들이 보내오는 돈으로 노름하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집안 아주 풍지박산나고, 하나뿐이 없는 형도 길거리로 가출하고 나가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누가 봐도 망한 집안, 아주 풍지박살난 그런 집안의 아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도 당연히 나쁜 친구들, 자기랑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도둑질하고 막 훔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가게 되네. 울산 침례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다는데, 고등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정혜 선생님이라고 이 고등부 선생님을 한번 만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만나자마자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놀라서 삐죽삐죽거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초면에. 야,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는 크게 될 거야, 이러더라는 거야. 막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누가 봐도 망한 집안, 아버지는 노름 중독에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자기가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처음 만난 선생님이 너 큰 인물 될 거야 막 이러니까 와닿지도 않고, 그냥 아유, 저 선생님이 교회 다니게 하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계속 고등부 내내 그 선생님께 성경을 배웠는데 3년간 볼 때마다 그러시는 거야. 근데 한 2년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밤에 잘라고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더래. 아, 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사람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우는데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대요.
가난해서 학교 등록금도 없는 거 아시고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등록금 다 내주시고 심지어 용돈까지 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자기에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에게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꼈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대. 우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틀림없지 않겠나. 우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틀림없이 계시고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이면 틀림없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청소년 그 시절에 은혜 아래 있었던 이혜정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분이 의의 병기가 돼서 이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망한 집안에 도둑질을 일삼는 이런 못되고 비행 청소년 같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끊임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었겠어요? 이혜정 선생님이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 것이죠. 그분은 자기 자신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자기가 가르쳤던 그 박광성이라는 그 아이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누더기 같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법 아래 살던 아이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의의 병기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죄된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동안 우리가 말로, 눈빛으로, 삶의 열매로 남을 죽였던 불의에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은혜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전에 파주에서 하는 유명한 그 찬양팀의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 다 갔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학생부 때 가르쳤던 아이를 만났어요. 전도사 때 이제 가르쳤던 아이죠. 얘가 이제 30대 초반이 돼서 자기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그 집회에 왔더라고요. 지금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본 지가. 근데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쉬는 시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게 너무 중요했던 청소년 시절에 제가 목사님 만나서 성경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지금까지 그 배움을 통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집회 내내 그 아이를 만난 그 자체가 내겐 너무 은혜였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할 때 그 예배도 큰 은혜였지만 더 큰 은혜 받은 건 제가 그 아이와 나눈 대화예요. 집회 내내 잊혀지지가 않고 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하여 앞으로 목회할 제가 더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되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복음이 능력되는 그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고 돌아보지 않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13절 하반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13절 하반부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맨 밑에 마지막,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여기만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지체를 찾으셨어요? 손으로 짚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너희 지체를 할 때 앞에 자기 이름을 넣을게요. 병고나 너의 지체를 이렇게 제 이름으로 하면 어렵지 않으시죠?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병고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평생, 예수 믿음 평생 이 구절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긴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